제가 먼저 박경남 누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선교보고 동영상을 몇 장만 보고, 동영상은 아니고 슬라이드 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02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파송받고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외계에 있는 산하 신학교에 가서 신학훈련과 선교학 훈련을 한 1년 정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주로 의료 사역을 했고요. 정부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는 주로 수술을 많이 했고 저는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또 가정의 공동체를 2개 개척해서 가정 공동체 식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5년 정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의료 선교사로서 산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2007년에 이렇게 막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갑자기 2주 만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중동으로 의료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돌봐라,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저희도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르심이었지만 한국에 남아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2011년부터 19년까지 웩 한국본부의 대표로 섬겼었고요. 싱가포르에서 현재는 부총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은 저희 그 총재단이 14명이 있는데 같이 전략회의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웩 발음이 좀 이상하죠? 웩.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원래 이름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 그런 단체입니다. 1913년에 영국에서 시작했고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영국의 아버지가 백작이었던 그런 귀족이 헌신해서 아프리카 내지의 콩고,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 간 것을 시초로 해서 생겨난 선교회가 웩 선교회고, 웩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비록 외과 의사고 전문인이지만 최소 2년간 신학훈련을 받고 가정교회나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전도와 교회 개척과 전문인으로서의 사역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300명의 선교사가 있고 한 1,950명 정도 활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한 490명쯤 됩니다. 그 다음, 국제본부는 무엇을 하는가? 국제본부에 있으면 전 세계에서 소식이 저희한테 쫙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 그 전달되어 온 선교지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각 선교지마다, 저희 외계 선교지가 한 90여 개 있는데 그 90여 개 선교지에서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함께 교회 개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본부가 원래 100년 동안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11년 동안 싱가포르에, 왜냐하면 우리 국제본부가 너무 영국 한쪽에 있으니까 좀 더 선교지에 가까이 가자, 그런 취지로 옮겼었고, 이제 저희 가정이 9월 1일 날 선교지 태국 치앙마이로 들어가면 태국 치앙마이에서 새롭게 국제본부를 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 저희 가정에게 한 3개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재님은 미국 분이신데 이 미국 분이 이제 65세가 넘으셔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임자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부가 국제 총재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기도해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말도 안 됩니다. 저희처럼 한국말도 갠신이 하고 영어는 조금 더 갠신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버튼을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내 힘으로 했느냐, 나의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내가 준비해 놓은 많은 선교사들의 발을 씻길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부어드려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헌신해서 섬겨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고 저희 가정이 작년 5월에 총재로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총재로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동양과 서양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또 미전도 종족,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회가 되자. 또 지금까지는 서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일어나는 비서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운동이 되는 21세기 선교운동의 시발점이 되도록 섬기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들을 새로운 교회들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왔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교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대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28장 여러분 주의 깊게 잘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28장이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뜨아하게 끝나는데 제가 한번 28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탁 끝이 납니다. 마치 영화로 보면 뭔가 다음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끝나버린 것 같은, 뭔가 결말이 더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에게 사도행전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 사도행전의 서두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로서 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의 관심을 벗어나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관심을 벗어나 영혼의 관심을 갖고 살자.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가 생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영원한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때 거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더욱더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같이 보냈다. 여러분이 낙심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낙향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밤새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 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다. 그랬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우리 주님이 능력이 너무 많으시구나.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12지파를 다스릴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자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각인된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났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망, 내가 어려서부터 이루고 싶었던 그 어떤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많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늘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했던 건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선교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뭘 해도 되게 실이 잘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가정교회가 1개, 2개 세워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걸 모델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개척되더라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알리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갑자기 한국으로 저희를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경남아, 그런 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다는 포장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너는 나를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기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때와 시기,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런 말이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 이런 뜻입니다. 때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시간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하면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물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다 알 바 아닌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싱크로율 100%, 하나님의 주파수에 다윗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합쳐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묻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쓴 시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 바 아니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저하고 선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도 선교가 필요합니까?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가?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춰져 있는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내가 그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 한 가지를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나의 관심사를 벗어나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동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사는 자로 더 풍성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성령이 임하시면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에페르코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물 같은 게 확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는 말 아세요? 얼음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데, 네, 따라하지 마십시오. 특히 심장 약한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에 쓰인 원문이 바로 물 한 양동이가 하늘에서 확 부어져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우리 표면에 남아있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이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딱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참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도 믿어보십시오 증언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전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5월까지 저희가 2달 반 동안 유럽에 있는 외계 파송 본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나라는 달랐지만 거기 가서 제가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유럽에는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럽에 갔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외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 외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들이 거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모양만 교회인 교회, 잘못된 신학을 가졌던 교회, 예식만 남아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국가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십자가의 능력 한 가지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는 신학을 가지고 성령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주자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날 네덜란드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찬양하는데,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제가 어려서 참석했던 부흥회 같은 분위기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과 같이 앉아서, 그분은 통역기를 꽂고 옛날에 구소련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돌아와서 통역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렵지만 이겨나갑시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더 선교적 교회가 되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중에는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게 과거의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모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서럽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려면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사역일 수 있겠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대신 만족함을 주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24시간 365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구했다면 주신 대로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 장로교인이니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산에 가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서 뭐 능력을 받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제가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번 방문을 하라고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분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박 선교사님, 사도행전을 믿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죠.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낫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약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약도 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할 때인지 언제 병이 낫도록 언제 악한 영이 떠나도록 기도할 줄 알고 있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굳이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 저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믿는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선교사님도 행동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6개월 후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것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이해하는 박스에 넣어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이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겠구나 하는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만났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들과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 누나가 저희에게 한국에서 뭐 정신과약 가져온 거 없냐고 좀 달라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초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데 기도를 받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데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날로 이 청년이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주 후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좀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에서 5년 안에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성령께만 의지해서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의 대부분을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삶의 현장과 땅끝에서 동시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현장과 땅끝에서 동시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8절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방문을 하러 갔는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갔는데 이렇게 놀라운 걸 봤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이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바로 증인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증인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순교라고 할 때 마터라는 말,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예수를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명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희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 오셔서 같이 세례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세례식 때 가장 눈물 나는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볼까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세례식 하면서 우리 어렵지만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말을 쭉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더 이상 증언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것이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증인이 돼야 할까요? 오늘 8절 하반절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쓰인 접속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때 쓰냐 하면 어떤 일과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 두 가지를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을 뜻합니까? 제자 공동체가 있었던 곳. 여기 오늘 우리 시대에 비유하면 이 상당교회가 있는 곳,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상당교회와 연결된, 공동체와 연결된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대, 청주시나 우리 한국에서 상당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로부터 처리받고 소외게 되어 있던 사람들,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예수님을 아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듣지를 못해서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 땅끝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삽니다. 그렇죠? 이걸 마태의 표현으로 환원하면 모든 민족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증인되는 영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또 교회 내부 사역 아니면 외부 사역, 이렇게 서로 이것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 어떤 거에 집중할 거냐, 이걸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땅끝의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이 앞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1970년부터 2000년도까지 복음화율이, 전 세계 복음화 진전이 15% 정도 되는 세계 인구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는 불과 1%밖에 복음화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급속하게 복음화가 되다가 지금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저기 빨간색 점으로 남겨져 있는 저 점들이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을 점을 찍어 놓은 것인데, 그 다음 그 민족의 개수가 아직도 7,000개나 남아 있습니다. 저 7,000개나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여전히 못 듣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아니, 복음 교회가 다 모든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얀마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에 내전이 있는데 내전의 중심에 있는 군부는 버마족입니다.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죠. 탄압받고 있는 소수민족은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얀마의 복음화율이 4%가 넘는데 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민족이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버마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더딘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 보면 대륙별로 선교사가 나온 파송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선교사 숫자의 60%는 비서구인입니다. 서양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선교사들이 나온 대륙을 보니까 5대양 6대주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교회들이 일어나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과거에 서양이 선교하던 시대에서 모든 세계교회가 함께 동역자로서 선교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더 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할 성도들과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 10절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하늘로 가서 구름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11절 천사들의 반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십시다. 내 삶의 현장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